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300억을 준다면은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저희 이청년들 공부하면서 물어봤고요. 성장반 가서 물어봤거든요. 돈을 잘 쓸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100%가 11조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빚 금방 갚았습니다. 여러분, 300억이 있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께서 300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안 믿는 사람이 있는. 예. 이렇듯 우리가 300억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요, 돈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TV에 뉴스에 보시면은 우리 삼성 회장이나 회장님들 나와서 돈 많으신 분들 나와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과히 그렇게 행복한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 쉽게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행복감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만일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갈 때만 행복하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행복은 환경과 사건들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HAP라는 우연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행복을 happen이라는 단어에 ness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happiness라고 했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연하게 찾아오는 행운 같은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마음의 기쁨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행복은 환경과 사건들에 따라 달라지만 기쁨은, 내 안에 거하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마음의 자세이며 선택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사건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이 모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에 기초한 것은 아닙니다. 인위적이고 부풀린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증권 시세, 높은 봉급, 좋은 직장 같은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는 소망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과 함께 기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런 것들과 다른 소망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기초한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소멸하지 않는 한 기쁨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더 좋은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거리가 모두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한 문제가 끝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요. 또 그 문제가 끝나면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한 문제거리들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모두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환난 중에 기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안다면 바울처럼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초래한 문제이든 다른 사람이 야기한 문제든 아니면 사단인 마귀가 일으킨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려고 계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안목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분노합니다. 기쁨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 세 가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인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어떠한 중압감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압박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더 큰 어려움이 닥쳐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환난은 연단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믿을 만한 입증된 인격을 말합니다. 환난, 껍질을 벗기고 알곡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기계를 얘기하는데, 환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환난은 타작기계처럼 껍데기 같은 것을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짓, 위선, 욕심, 욕망 같은 것을 제거해내십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사람의 인격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 핸드폰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들 있겠지만은 미국에서 어떤 삼성의 세일즈맨이 삼성의 핸드폰을 수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미국에서는 거절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 삼성 관계자가 화가 나서 그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말짱하고 충격에 너무 강하니까 이 미국 사람이 이렇게 좋은 핸드폰이 어딨냐고 하면서 그렇게 돼서 삼성이 미국 시장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마구 집어던지고 거칠게 다뤄도 망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을 만한 제품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어디에 던져도 망가지지 않는 명품 크리스찬으로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인 금곡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명품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던져지든 간에 어느 환난에 던져지든 간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명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환난은 소망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거리들은 우리의 꿈과 소망을 꺾는 대신에 우리의 소망을 더욱 확고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욥이 환난 중에 고백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을 찾아온 고난이 자기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금같이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골치 아픈 문제거리를 가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11절에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에 처했던 간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도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닥쳐온데도 우리는 안전한 폭우의 정박한 선박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랑 안에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얼마든지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마음이 괴롭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렵게 돌아갑니까?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이 괴롭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쁨이 넘치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주변의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주는 그러한 행복이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 속에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즐거워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여러분 정금과 같이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샘솟는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